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과 그 사탄과의 그 영적인 전쟁을 말씀하셨을 때, 이제 이 여자의 후손과 그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경에서 위치를 차지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그 구약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낳았고 그 낳은 자손들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그 항상 여자의 후손을 추적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게 족보입니다. 성경의 5장과 11장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그 창세기 5장에는 그 노아의 족보의 끝이 이렇게 됩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근데 동일하게 창세기 11장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형식이 똑같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추적하고 있는, 계속 집중하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그 노아의 자손 그리고 데라의 자손에 대해서 이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이제 데라의 아들들을 이렇게 보면 데라의 아들들은 그 우르와 하란에서 살았는데, 그 지역은 그 달 숭배가 굉장히 왕성한 중심지였습니다. 데라의 자손들의 이름을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종교 세계가 잘 이렇게 묻어나는데, 그 이름 속에 이 달 숭배와 연관된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볼 때, 아브라함도 역시 이 달 숭배의 어떤 그 환경 속에, 우상 숭배의 환경 속에 자라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 바라보고 있는 그 자손들 중에 여전히 우상 숭배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유가 창세기 11장까지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12장에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그 11장까지 그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가 이 가인, 아벨을 죽인 가인, 그 다음에 라멕, 그리고 네피림, 니므롯,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격적인 인간의 성향,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 보호에 급급한, 어떻게든 생존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고, 그리고 자기는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들. 그래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봤을 아벨이 어디 있냐 물어봤을 때, 내가 아울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나 지키는 것, 자기 방어, 자기 보호. 그러니까 공격적이고 이 관계가 역전이 돼서 자기 중심적인.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란 결국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위대해지자.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지지 말고 우리를 보호하자, 우리가 우리를 방어하자. 그래서 이 탑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1장까지 이 인간의 흐름,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방어하고 상대방에 대한 전혀 섬김과 희생과 배려가 없는 이 문화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해결, 바로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스스로 위대해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의도가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위대함을 부여한 자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여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복을 부여하고 그것을 다른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관계 속에서 흘러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해결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인데, 이 창세기 12장이나 22장이나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내려놓음, 어떤 그것에 대한 버림. 그래서 12장 1절에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22장에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아브라함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무엇을 가장 내 중심에 놓을 것이냐. 나를 방어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이 제일 우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 그래서 내가 보여줄 땅, 그리고 내가 너로 복을 주겠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놓는, 결국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특징을 보면 창세기 12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죠. 그리고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것이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인생에 보면 그 여자의 후손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들이 12장에도 20장에도 또 이삭을 통한 26장에도 계속 여자의 후손이 위험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약혼 스토리, 결혼 스토리 24장, 29장 이렇게 여자의 후손 중에서도 누구와 결혼을 해서 그 여자의 후손에서 누가 낳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위험에 처한 여자의 후손들을 그리고 불임이 굉장히 많죠.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꾸심을 통해서 이 여자의 후손을 철저히 지켜나가시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가장 우선순위 중요한 자리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폈는데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해 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